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들이 이런 지방을 거두고 그리고 자식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거리를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을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이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디 지역에서 들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꿉니다. 꿈을 꿨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구나 하고서 자기 베고 잤던 돌을 치워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에 평탄함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서원 아닌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뭘 하겠다고 말했다면 네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에 대한 책임, 그것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요, 야곱이 분명히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이 평안히 돌아옵니다. 돌아오되 그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되는데 세겜의 성 밖에다가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그곳을 숫곳이라 뭐 이름을 달죠. 그것이 야곱에게는 불찬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왔으면 하나님 만난 곳 베델로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가 소원한 10분의 1을 드렸다라면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학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베델로 올라올 것,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소원을 했다, 사람과 어떤 소원을 했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뭐 입으로 말했지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발뺌을 할지라도 그 말의 효능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 신앙인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가야 될 것. 그 결과는 자기한테 화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죠.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해요? 베델로 가라. 지금 세겜 숫곳이라는 곳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라고요? 베델에 거하라. 숫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거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올 때 처음부터 베델로 향해 갔더라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람은 늘 자기 생각을 굴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세겜 땅이 큰 넓은 벌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베델은 산등성이나 그런 곳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편한 데를 추구해 가다 보면 아니로구나 할 때를 느끼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은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 그것이 들판이든지 그것이 산등성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복된 곳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렸더라면 아주 아무 가문의 일이 없었겠는데, 만약에 세겜을 거기에 세겜족들이 있는데 거기가 세상이고 베델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살기 좋은 데를 택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지시를 듣고 난 다음 야곱은 크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삶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면 그러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삶의 정리라고 그러죠. 거룩한 삶.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 삶의 모습 갖고는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 그 식구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정리해라. 우상을 버려라. 의복을 바꾸라. 그동안 하란에서 입던 그런 다른 의복들 바꾸라.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리가 이루어지는 모습 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4절에 와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정리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세속을 다 정리해 버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 죄악된 생각,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이 우리 스스로 정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3절의 말씀 봐도 여호수아 가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 봅니다. 이방 신을 제거하는 것. 이방 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방 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속에도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하여 버리라 했는데 안 버립니다. 그걸 버리면 못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제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하게 되면요, 집을 짓는 문제를 가지고 본래 집보다 뒤에다 디레 짓기로 됐는데 뒤에 터이 커가지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집은 뒤로 들여다 짓는 것이 아니다. 뒤로 들여다 짓게 되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죽는다 어쩐다 뭐 별별 소리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황황해가지고 저한테 요청해서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소리 듣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연약한 걸 얘기하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미신적인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교인들한테 굉장히 제가 많이 느낍니다.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 식구들한테 이방신을 제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미신적인 삶을 제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미신을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이방신이야 그 헛것인데 헛것. 근데 헛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어제 제가 그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농사꾼들이기 때문에 가을에 벼밭이나 곡식밭에 새들이 먹지 못하게 하느라고 뭘 세웁니까? 그렇죠. 뭘 세우죠? 허수아비를 세우죠. 자, 그래서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그래 또 물었습니다. 허수아비가 새를 쫓습니까? 새가 놀라서 도망갑니까? 어때요? 새가 놀라 도망가죠. 왜 놀랐습니까? 허수아비가 사람 모양이 비슷해가지고 놀라서 도망갔어요. 허수아비 새를 떨구는 게 아니에요. 새가 잘못 보고 놀라서 도망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큰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놀라서 도망치지 그것이 사람을 떨구는 게 아닌데,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헛것 보고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새심장 해가지고 허수아비를 보고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냐? 그래서 우상을 제하라는 겁니다. 허수아비는 절대 새를 쫓지 않습니다. 새가 놀라서 도망갈 뿐이에요. 미신이나 우상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허수아비와 같은 것들인데 사람은 거기에 놀라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상을 왜 제거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잡신들, 우상들,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점도 치고 방토도 하고 참 지랄이죠. 얼마나 마음이 공허했으면 그런 일들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 야곱은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한테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에 세상 옷을 벗고 유복으로 바꾼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끝으로 주변을 두렵게 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그 주변 고을들이 세겜 성 사람 남자들은 다 죽고 포로 끌려가고 막 이제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주변에 세겜하고 이제 동맹 맺은 고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감히 추격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보고도 겁이 나서 마음이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였다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 그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허수아비를 보고서 벌벌벌 떤다면 참 얼마나 하나님도 가슴 아프겠냐 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수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발이 닿는 모든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처럼 위험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죄악된 삶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죠. 이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다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변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베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변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교훈을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